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19일 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일 본문과 월요일 본문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고대 근동에 있는 문헌에도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두려운 재앙이었음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좀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4절로 가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 그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고 하는 표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무겁다 이런 뜻인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이 히브리 시제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자동사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죄에 노출되어 그가 스스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점점 악하고 고집스러워져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7장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바로였죠. 그의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강하여졌던 것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와 연결시켜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아구까지 꽉 찼다는 의미고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그의 인간들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 우상이 되어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셔서 그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결단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10재앙도 인간의 자아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과 같이 경고성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가 올 때 우리는 빨리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의문점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꼭 10가지로 했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입니다. 단번에 처리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죠.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시게 되면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때 고대의 이 애굽은 그때 문화상에서 전기도 없었고요. 과학의 발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상황을 말해주는 뉴스도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곳곳에서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됐죠. 애굽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오히려 역우상이 되는, 역강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단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 단계 속에서 그 두려움과 이 강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바꾸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자, 여기 그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가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나일강을 들려서 마음적으로 또 그 우상에게 예를 갖추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 나와서 바로를 만나게 되죠.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참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도 열정을 다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쿠눔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일강의 수호신이라고 하고요. 하피라고 하는 이 신은 나일강의 악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신은 생명과 죽음의 신으로, 나일강에도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풍요의 대상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심으로 번영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들의 삶과 죽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고 생명의 근원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죠. 자, 두 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 8장에 나와 있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는 헤크트라고 하는 신인데 이것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산의 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들이 알을 많이 낳는다는 그 원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참 이게 우스꽝스럽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온 천지에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싫어지게 되겠죠. 너무 징한 일이죠. 이것은 아무리 좋아 보아도 말이에요. 천지에 개구리판이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섬기는, 우리가 잘못 우상을 섬겼던 것이 이렇게 하찮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개구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도대체 너희들의 출산을 관장하는, 이 땅에 번성을 주는 그 주체가 누군가?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을 이로 바꾸는 이 재앙입니다. 이것은 이제 셋이라고 하는 신인데 땅과 사막을 관장하는 신이란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재앙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죠. 너희들이 땅과 이 사막을, 이 땅을 주관하는 다스리는 자가 누구신가? 그것을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요. 파리는 그때 당시 케프라라고 하는 신인데 이 풍신,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바람, 이 자연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정확히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파리 재앙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자,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22절 하반절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할 것이니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 파리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구별하시는 놀라운, 전혀 다른 스케일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게 되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또 그들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부시시고 깨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출애굽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한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유를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백성을 보내면 내 백성이 이제 비로소 절기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고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이 목적이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은 나를 만드신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는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뜻이고요. 신약에서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누구의 손에 입맞춘다 혹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 앞에서 자신을 엎드린다. 보통 예전에 그 노예들이 이제 상관에게 손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경배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피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이 삶의 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정확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축들을 회복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이 다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또 신앙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고하심을 받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2의 부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화요일 아침 출애굽기 9장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